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하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정말로 탁월한 인생과 삶을 산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은 이 갈멜 산상에서 이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자기 한 명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450대 1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칼날을 들어서 4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백성을 동원해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대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 산상에서 하나님께 송아지로 제사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다 불로 태우는 놀라운 기적의 산 증인이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다음에 그 나라의 왕비인 이세벨이 통치합니다. 이세벨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가 먹이고 살았어요. 그것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왕비 이세벨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이런 악한 영들의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 도입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왕비지예요. 이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1장 2절 말씀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너가 죽인 450명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1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다음에 이 여자 왕비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도 너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대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바알 산상에서 450명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한 다음에 이 임금인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의 소문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폭포수 같은 비를 주시니 너가 얼른 이 비를 피하려면 먼저 달려가라. 먼저 마차 타고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슈퍼맨으로 변신하고 또 그 600만 불의 사나이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 그러면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것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이 돼가지고 달리기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 능력의 도가니 속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겪은 다음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마귀는 지금 이세벨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중심 인물인 마귀의 사자가 그 땅의 사자가 이세벨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결국은 이세벨 대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천지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귀는 이세벨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하고 또한 마귀가 동등한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동일합니다. 과거의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민족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는 민족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런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너가 축복하면 누구든지 축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면 누구든지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 내가 큰 돈을 줄 테니 너에게 명예와 명성을 줄 테니 너가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당나귀의 이야기를 듣고도 꾸역꾸역 와서 그래서 저주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에서도 자기가 저주만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저주가 또한 진정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저 백성이 스스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백성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죄를 짓게 꼬시면 된다. 죄를 짓게 꼬셔라. 내가 저주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들이 무너지게 해야 되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백성을 대적해서는 너희들만 무너질 뿐이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서 여자들로 유혹을 합니다. 여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란과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쁘고 잘 빠진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드립니다. 이리 와라, 춤추자, 동침하자, 동거하자. 그리고 해서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쳐버립니다. 그런 방법과 그런 아이디어를 가르쳐줍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세벨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사단은 거짓말과 비진리와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대적가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를 압니다. 성경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세벨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가 나오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2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두아디아 교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하면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 경고하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들이 이세벨대로 말 듣고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음행하고 타락해버렸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을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누구까지 죽입니까? 자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으면 누가 심판 대상에 들어갑니까? 내 권속인 자녀들이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에 정확히 나왔어요. 가학의 치유, 가학의 저주의 말씀이 시작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걸 이용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법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서 그걸 이용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 이 빨간 글씨는 주님이 하신 이야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제 성경 빨간 글씨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나는 각 사람의 너희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면 이제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뜻과 마음을 살펴요. 내가 실패자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삶의 열매밖에는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비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 능력의 사람. 마귀는 엘리야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에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사단이 과거 이세벨을 통하여 역사했던 그 방식이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드라 교회에 역사했던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하여서 했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의심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바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바빠서 너를 안 도와줘. 하나님이 딴 사람은 건강케 해도 너 건강은 하나님이 안 살펴줄 거야. 그 방법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지 않고 그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강력한 그런 저도 꽤 좋아하는 사람이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다. 재밌게 잘 봤는데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아니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소머지였죠. 소머지 모르시죠? 하여튼 소머지처럼 막 달려가지고 하여튼 소머지 달리겠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때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변신해가지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힘을 쓰는 그런 그냥 활력이 넘치는 멋진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남자처럼 변신해가지고 그 능력을 얼마 전까지 발휘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은 여자잖아요. 여자예요. 여자 별것 없어요. 대신 왕비로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부릴 수도 있죠. 대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지키는 엘리야 선지자를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압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게수가에 잡으러 옵니다. 군대를 급파해서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아람 군대의 상황과 동향을 다 이스라엘 군대에 꼬질러 바치거든요.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 아람에서는 못 견뎌서 범인이 엘리사 선지자인 줄 알고 다 잡으러 옵니다. 그 적군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 근처에 오는 걸 보고 사환이 무서워 떨어버립니다. 선지자님 우리 죽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엘리사 선지자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는 알지 못한다.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짐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환의 눈이 뿅 하고 뜨이지요. 그리고 주변을 다 보니까 그 잡으러 온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쫙 진을 치고 있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그 대목을 읽을 때 기대를 했습니다. 야, 이제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가서 창으로 찔를까? 아니면 망치로 머리를 때릴까? 기대했더니 천사들이 아무 일을 안 하대요. 아무 일을 안 하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믿음으로 가가지고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람 군대를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소경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님이 다 되어버려요. 그리고 소경된 사람을 엘리 사선지가 꼬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신봉산을 끌고 가는 그 누구 할멈처럼 변해서 데리고 갑니다.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데리고 가서 수도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딱 뜨니까 주변 사람에게 완전히 모두 다 적군 천지입니다.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 포기할 수 없는 지경 속에 넣었습니다. 저는 천사를 동원해서 전쟁은 한바탕 할까? 다 쫓아낼까? 어떻게 할까? 창으로 찔를까? 간지람을 피울까? 그랬더니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하고 엘리 사선지자 손에서 믿음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고 기도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거 희한하다. 아니면 하나님 소경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들이 와서 다 소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불알과 불병거 아니면 무기들을 놔두고 아니면 눈을 감기고 뜨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 사선지자와 사환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엘리 사선지자는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진리를 알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사환은 모르고 있었고 영적인 눈이 닫히면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을 받아들인 다음에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뭐냐 하면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겠다 그러면 도망해요. 못 견디는 거죠. 대적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7번씩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 간구를 통하여 간구한즉 하늘문이 닫히고 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이 겁먹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고보서 5장에 도망갔다 그러면 우리 실망할 텐데 그것은 구약성경 안 읽은 사람은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닫은 걸 기록하니 참으로 그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가 여자 말 듣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러지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대신에 두려움을 받아들였어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걸 듣고 도망하고 맙니다. 도망하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도망을 멀리도 갔지요. 왜냐 그러면 이세벨은 지금 어느 나라 왕비예요? 이스라엘 왕비에 유다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주시는 600만 불의 사나이의 달리기 능력이 좀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도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가고 부엘세바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환은 거기에 놔두고 갔어요. 모르겠어요. 사환이 꼰지를 했지 어쩔지 모르겠고 아니면 자기가 어디 사막에 들어가서 몰래 죽어버리려고 했으니 사환이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님 왜 그런 엉뚱한 계획을 하십니까? 할지 모르니 아마 놔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걸어갑니다.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보다 과거에 하나님이 썼던 사람보다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버리고 자기 비하 속에 사로잡혀버리고 그리고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살은 못하겠고 죽여주십시오. 아는 교회 이름 가운데 로뎀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기서 엘리야 선지자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죽여달라는 이야기인가? 살려달라는 이야기인가? 천사가 와서 물을 달라는 이야기인가? 밥을 달라는 이야기인가? 왜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우울증 걸린 현상이 좋을까? 하여튼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 목사님께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입니까? 로뎀나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로뎀나무는 굉장히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사가 와서 물을 주고 밥을 줬던 건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면에서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비탄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말면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말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우울함이, 한순간의 탄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은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또록또록하게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사람보다 사랑받는 자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인 것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 인생 속에서 비관을 주시고 비탄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지옥 같은 삶을 지나가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내가 비탄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면 그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치 말라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내게서 사라져갑니다. 성령님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삶 속에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입었다가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두려움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낙심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근절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두려움의 생각과 낭망의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움과 낭망으로 잡히게 되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분들이 공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쎄쎄쎄를 하고 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환경 속에서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고 밀어넣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느냐? 아니요.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쪽도 못 썼습니다. 쪽도 못 쓰고 쪽이 뭔지 모르시면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쪽도 못 쓰고 도망갔어요. 쪽도 못 쓰고 도망가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도망도 잘 가서 피신해 있으면 좋았지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7,000명처럼 동굴 속에는 어디 숨어 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숨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피난 간 게 아니에요. 피난 가면 좋지요. 그 정도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왕비는 이세벨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이세벨의 능력이 강력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두려움이 강력한 겁니다. 이제 유다 부엘세벨까지 와고 광야길을 하루 동안 갔으니 어떻게 잡으러 오겠습니까? 도무지 못 잡으러 오죠. 그런 지경까지 왔어도 두려움을 끌고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계속하여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 속에서 일을 합니다.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두려움의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소망의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있다가는 천사가 주는 도움을 받아서
40일을 걸어갑니다. 40일을 걸어갑니다. 40일을 걸어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 그러면 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뭐 여담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좀 했다 그럽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대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었더니 한 10일 동안도 배가 안 고프더랍니다. 천사가 주는 물을 먹어본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네, 천사가 주는 물을 먹으니까 그냥 그 활력이 몸에가 넘치고 피곤이 사라지고 그리고 잠을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것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이 저는 하여튼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사가 주는 물과 음식을 먹을 때 되면 꼭 남겨놓으셔서 저한테도 한 모금을 주시면 저도 엘리야 선지자 경험했던 것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물이 아니고 천사가 주는 물과 음식은 다르답니다. 달라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나중에 잡수실 때 되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40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산에 옵니다. 하나님의 산에 와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너가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런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아니한다면 아니면 이 여호수아가 믿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축복으로 함께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차지해서 놀람이 들어올 때 말씀을 통해 놀램을 없애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람이란 다 연약함의 부분이 틀려서요. 다 종류가 틀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 명들이 두려움의 문제와 절망의 문제와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그랬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세 번째는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디모데를 겁주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잘 보좌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께서도 두려움 때문에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한구탱이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걸로 붙잡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을 대머리로 만들면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로 갔는데 두려움을 잡으려 해도
뒷머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가시지요. 두려움을 하여튼 앞머리는 있어도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로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두려움의 문제와 절망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풀었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후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요. 후기 사명을 주시죠. 두 번째 사명.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가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된 것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지금 집회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었던 신분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회개한다는 문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은혜받는 사람으로, 보살핌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신분의 문제,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의 문제.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부터 또 사랑의교회에서도 40일간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뭐냐고 이야기해 방향성,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근데 구체적으로 사명이라는 것이 당신은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중보기도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잡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사실은 거리가 멀고, 제가 경험해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이다, 그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레마가 뭐냐 하면 설교를 읽다가 말씀 읽다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 마가복음 15장 말씀이 내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할 거고, 내일을 살아갈 때는 다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주를 살아나갈 때는 또 다른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레마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내 입을 벌리고 내 입 속에 집어넣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마다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7개 주시는 말씀 같으면 7개 주시는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때는, 어느 삶의 시절에는 두아드레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가 될 것이고, 어느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어느 시절에는 또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내게 준 레마는 달라질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7개 주시는 말씀을 다 먹어라, 다 행하라,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은혜의 말씀이 내게 넘쳐오고, 어느 때는 사랑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회개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평강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보통 다른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삶 속에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자기 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집어넣어서 뿌리가 내리게 해야 합니다. 뿌리가 내리게 하는 이유는 신분 문제. 신분 문제에 정확하면 뿌리가 쉽게 잘 내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뿌리내리셔야 합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받아들여서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버리면 이제는 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아니면 이세벨의 종들인 시종들, 내시들이 돼가지고 이세벨이 말하는 대로 내시들이 행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내 자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딸아,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화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딸은 두려움의 문제가, 근심의 문제가 사라져갑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도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속에 진리가 움직이고 진리가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자주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 생각으로 진리로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물속에 빠뜨려 놓으면 입이 둥둥 뜨는 말을 잘하시는 분이면 물에 빠져서 붕어하고 좀 대화를 하시다가도 입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은 혼자 생각으로 많이 하시고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입으로 진리를 고백하고 말하고.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 시장에서도 내가 진리를 크게 선포하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입니다. 이야기해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도와요. 그러면 대화하는, 전화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못하면 핸드폰을 귀에 대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통화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이 걱정으로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화답을 합니다. 그게 진리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리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편안하게 주무셔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평안히 자게 되고 잠자는 동안에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두려움의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두려움에 근거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리는 여러분은 두려움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카가 둘이가 개놀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큰애가 작은애를 목에다 개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방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작은애는 너무 좋아가지고 왈왈 제가 앞에 가도 삼촌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왈왈 그래요. 그래서 누나가 한참 동생을 끌고 다니다가 문에다가 이제 묶어놔요. 그럼 동생이 10분이고 20분이고 왈랄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조카애가 자기가 개인 줄 알고 그리고 개놀이를 할지 몰라도 걔는 아무리 왈랄랄라 그래도 걔는 사람이지 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두려움 놀이에 심취해서 나는 두려움의 사람이다 믿을지 몰라도 그러니 성령님께서 화답을 안 하고 역사를 안 하시지요. 거짓말이고 안 맞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망의 사람이다 믿고 있어도 그건 잠깐 개놀이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실지 모르겠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지 비극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비극의 주인공을 보시려면 모르겠어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러 가셔요. 가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비극의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화답하는 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모르시면 여러분이 아마 혼자 계실 때에 또 길 가다가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귀에다가 이렇게 딱 대시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야기 해보세요. 성령님이 화답을 하면 그게 사실이란 이야기고, 성령님이 화답을 안 하면 그 거짓말이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화답을 안 한다면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것 하나도 안 믿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고 있는 게 있으면 성령님이 화답을 합니다. 많이 믿고 있으면 감동이 물밀듯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셔요. 주님이 돕고 계셔요.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많이 믿고 있으면 그것이 강하게 성령님이 막 임재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 버렸어요. 주님이 버렸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그 거짓말이니까 역사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안 하고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화답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뭐가 화답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밀듯이 이른 미와 늦은 미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는 사명이 좀 다를 겁니다.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좀 추상적이 되는 것이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 좀 맞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찹니다.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리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명 중에 하나단 얘기.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일어납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다. 그런 걸 들으면 신부로서 되어가는 데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명이다 그럴 때에 목회자고 목사고 이런 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은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사명으로 갖고 있는 전체적인 아이템이 전체적인 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제게 전체적인 방향성이고 흐름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명은 저도 사명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해도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은 두 번째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 이 사명을 나눠주었어요. 아람 왕에게 또 이스라엘 왕 새로운 에후에게 자기 후대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믿기로는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전체적인 일을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눠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다 못하니까 새로운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왕을 2명을 세우고 자기 후계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귀 역사를 그 땅 위에서 무너뜨리고 추방시키는 일을 왕들을 통하여 에후를 통하여 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담대함을 찾고 믿음을 찾은 다음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수백 명이었는지 수십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석을 보면 수백 명 정도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 가장 리더는 엘리 사선지자를 제자로 삼아서 그리고 자기의 후계를 이을 사람을 준비합니다. 엘리 사선지자만이 아니고 많은 선지생도를 키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너는 두려움의 사람이다, 두려움이 너 것이다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아무리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디모데도 어느 때는 두려움을 받아들였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은사가 역사를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를 하지 않는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 가운데서도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하여 참소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너는 실패자다는 참소를 계속 들으면 나는 내 능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귀가 현실에 기반하여서 참소합니다. 마귀가 하는 참소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마귀는 내 삶을 보여줍니다. 너는 실패자다 그럴 때 그냥은 잘 안 합니다. 내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10년 전을 보여줍니다. 10년 전을 생각나게 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실패했잖아. 5년 전에 실패했잖아. 작년에 실패했잖아. 올해 실패했잖아. 그러니 너는 실패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화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맞아. 그리고 이제 슬픔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옵니다. 뭐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따로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그 아멘 하는 분이 친구인데 여러분 안에 화답이 일어나는 그 아멘 하는 친구가 좀 요상한 친구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5년 전을 보여주고 10년 전을 보여주고 3년 전을 보여주고 2년 전을 보여주고 올해를 작년을 보여주고 올해를 보여주면서 너는 실패자다. 그럴 때에 주님은 다르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자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너는 승리가 너 눈앞에 있고 너는 승리를 쟁취할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은 보여줍니다. 주님의 보혈의 강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 너는 깨끗게 되었다. 너는 거룩게 되었다. 너는 새롭게 되었다. 너는 내 능력을 덧입고 있다라고 주님은 보여줍니다. 비록 10년 내내 내가 실패하고 살아왔더라도 그래서 마귀는 나를 속입니다마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주님은 보혈을 보여주면서 너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 마귀가 보여준 현실에 입각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진실이냐 진리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이 진리냐 진실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에 있는 너희가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하여금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게끔 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불행이 역사합니다. 불행한 사람을 믿게 하려고 10년 전의 불행을 떠올려줍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을 떠올려줍니다. 20년 전의 불행을 떠올려줍니다. 작년의 불행을 떠올려줍니다. 그러니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불행해 왔으니까 불행한 사람이야.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주입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야. 아멘. 맞구먼. 화답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셨어도 그들의 죄를 통하여서 미디안 족속이 여자들이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꾸로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 이 교회에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슬픈 사람이다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사는 순간부터 첫째는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평강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성찬을 할 때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갑니다.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회복되는 것도 의외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대로 고백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말한다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것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회복도 잃었던 것도 잘못된 것을 통하여 했던 것처럼 회복도 한순간에 찾아오진 않지만 또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 한순간입니다. 내가 100을 잃었는데 100을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손해보는 인생에서 피해보는 인생에서 이익을 얻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방향만 돌리면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플러스 되는 것.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움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했듯이 그것이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담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소머지 같은 600만 불 사나이 같은 권능이 있었어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늘문을 여는 그 권세 있는 기도가 있었어도 갈매사서 그 기도를 했어도 잠깐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 삶은 끝이 아니야. 너 삶에 남은 것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래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실패자다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 이야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귀는 너를 실패자다 그러면 마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 나 실패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입으로 살 때 실패자인데 내가 살면 실패자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삶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로 끝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공자가 된 거야. 환경에서 아직은 열매가 실패 열매가 맺힐지 몰라도 내 본질은 성공자야. 내 본질은 승리자야. 내가 어제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저께 그렇게 했는데 나는 본질이 성공자야. 내가 지금 개신용라고 살지 몰라도 나는 개가 아니야.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일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자인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 외침을 받아들이셔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삶이 든든해지고 안정이 되어집니다.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 66권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함께하는 사람. 과거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주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시니이다. 내가 날개치며 어디를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든지 음부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걸 발견했듯이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고 우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훨씬 더 나은 것을 얻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식적으로 들러리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좀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이 역사하면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화답이 전혀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다른 친구를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화답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앞길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화답이 안 일어나면 좀 여러분이 친구를 좋지 않은 친구는 끊으셔야 됩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끊으시고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삼으시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보혜사로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화답이 일어나게 해야, 여러분 안에 감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성령님께서 맞다, 옳다 라고 인을 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른 믿음,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은 걸 누려서 많은 걸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로 부르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나 종이나 하인이나 하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 사회의 슬픔자가 아니라 행복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탄이 하는 여러가지 참소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절망과 탄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것들에 내가 사로잡혀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도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생각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생각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며 일하시며 도우시며 돌보시며 방패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보호처 되시고 은신처 되시고 안식처 되시는 주님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